5절에 전번에 좀 들어갔습니다만은 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12절까지 한 단락으로 보고 이제 제가 좀 단락은 뭐 믿음의 장이라서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중재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한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단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체들의 말씀이 또 보충되어져서 참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네요. 제가 놓치는 일들을 또 보충할 수 있고 또 저 자신에게도 채찍질이 되어져서 좀 더 열심을 내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내게 또 한 채찍도 되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형제님을 통해서도 또 많은 보충의 말씀들로 잘 여러분이 인지하였을 줄로 압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 시간을 통해서 5절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린 그 에녹이라는 어떤 그 단어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얘기했죠. 무드셀라를 낳고 어떻게 했는데 그것은 이제 보낸다라는 뜻이 있다. 성인 남자가 되어져서 보내진다는 것은 오늘 뭐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배운 말씀을 무기 삼아서 전도의 입술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빼앗긴 영혼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또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표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서 지금까지 많은 진리의 말씀들 형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들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말씀을 전구하는 자들의 고충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뭐 늘 자신이 이제 그 목회했던 그 어떤 방향이 있어서 그런 예들을 들어가면서 우리 지체들과의 말씀을 나눕니다만은 제가 뭐 늘 우리 나영재님과 뭐 얼굴을 맞대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뭐 이러죠. 근데 문득 어느 날 이제 그 같이 가까이 얼굴을 맞대고 어떤 얘기를 나누는 기회가 좀 있어졌을 때에 나영재님 얼굴을 뚝 쳐다보는데 문득 눈썹도 휘어졌어요. 보니까 이제 도사가 되어 가시나 봐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전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수많은 말씀들을 다 주었는데 분위기가 좀 다운된 것 같아서 형제님은 다 주셨어. 우리들에게 무엇까지 주었다? 창세기까지 다 내주셨어. 이해가 됩니까? 예. 묻지 않는 거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나? 예. 그 정도로 주었으면은 충분한 말씀 속에서 내 자신들이 어떻게 나을 것인가를 생각한다면은 가르치는 장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들도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좀 힘이 있으시던 우리 형제님이 오히려 근래 보면 힘이 없으신 것 같아. 말씀에는 아직까지 뭐 강력한 진을 갖고 계시지만은 육체적인 어떤 면을 제가 한 면을 툭 바라보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또 제게 주시면서 네가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런 말씀들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우리가 뭐 심고 전하는 자가 뭐 꼭 전하는 것이 사명이지만은 그러나 육체를 입은 어떤 모습도 우리가 가히 볼 줄 알면서 그런 수고와 노고의 것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어떻게 귀하게 먹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육신의 어떤 그 형제의 나타남에 좀 잘못이 있더라도 우리가 좀 짚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그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좋은 결론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지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지체들 간의 어떤 넘어뜨림이 되는 그 어떤 지적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마음이 내게 있었고 또 오늘 찬양 가운데서 뭐 감정이겠죠.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만 바라보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이. 그래서 사람은 이런가 봐요. 사람은 언제 철든다고요? 네, 60대 때 철든대요. 저도 60 되기 전에 아파서 이제 하면서 철들기 시작했나 봐요. 그럼 저보다 나이가 많은 우리 김숙 자매는 철 더 많이 드셨을 거야.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지나온 세월에 자기의 어떤 힘이 있을 때는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삶들이 사실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힘이 없다는 게 뭐예요? 내 자신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내려놓는 삶이 아닌가. 그래서 그 60이 되어지면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는 참 하나님은 그 넓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도 나이든 우리 60이 넘은 사람들의 그때 되었을의 그 얘기거리로만 듣지 마시고 그 나이가 되기 전에 미리 어떤 것들을 잘 철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전번 시간을 통해서 좀 했지만은 다시 한번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타나는 전도의 사명의 증거자들이 우리 지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임무 속에서 하나님은 내보낸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내가 받았기 때문에 장성한 남자라는 의미가 되어져서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지면 보내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들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였던 것처럼 오늘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썩어질 땅을 향하여 쫓아가는 그 심령들을 하늘 위 하나님 당신 되신 그분의 목적을 향하여 신을 바꿀 수 있는 그 삶으로 돌이키는 사명이 우리 지체들에게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사료되어집니다. 그래서 메투셀라흐라는 단어, 장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낸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이제 라멕이 노아 이렇게 돼요. 자, 노아라 하여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이 단어가 이렇게 돼요.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 이런 의미 속에서 창세기 5장 2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장성한 무두셀라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경고하셨죠. 자, 경고의 말씀으로 무두셀라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보내서 그 경고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자, 이런 의미들을 잘 나오는 인물들에 관한 얘기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당신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도 좀 생각하며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식구들을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안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착시켜 주셨죠. 그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되돌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있어서 나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네가 내 말을 먹고도
네가 어떤 행위 속에 있었으며 어떤 자태 속에 있었는가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심판의 것을 넘어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위가 우리 속에 있는 줄로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좀 맥락을 이어보면은 모든 성경은 나를 향했다는 것은 뭐 너무나 지체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안위 받고 정착되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의 한 몸이다, 내가 동행의 삶이 되어졌다, 내가 하나님과 한 실체가 되어졌다는 얘기를 계속 저는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하나님이 말씀을 자꾸 진리의 말씀들을 전거하는 것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요 실체의 삶이 되라는 것이죠. 그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실제 형제님은 뭐 행위적인 얘기를 절대 얘기 안 하시지만은 그것은 각자가 어떤 가운데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무엇이겠어요? 말씀이 내 안에 정착되어진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들어있던 옛신을 따르던, 나의 옛 습성을 따르던 옛 사람이 그만큼 말씀을 통해서 쫓겨났다는 거죠. 비워졌다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이 나의 본성과 나의 본능이 얼마나 절대되어졌고 또 억제되어졌고 벗어나 버려졌는가, 쫓겨나 버려졌는가, 무엇으로 내게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늘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생명의 것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옛 것으로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가 이런 의미 속에서 본다면 늘 날마다 거듭난 심령이라면 깨어 경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히 받는 우리 지체들이 되어야 되겠죠. 욥기서 7장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좀 찾아보면요, 욥기서 7장 20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크게 읽으시죠.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거든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하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는 말씀. 이 말씀이 나오죠. 이게 보니까 이게 뭡니까?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공격 목표로 삼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내게 스스로 왜 내가 짐을 지게 됩니까 하는 이제 분명히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뭐냐 하면은 왜 나만 자꾸 고통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예? 왜 나예요 하필이면? 저기 하지 왜 나만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참 그 보면은 그도 나인데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저도 그 아픈 그 고통 가운데서 당하면서 수많은 벌써 아마 11개월째가 이제 저도 접어드는데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그 다루심을 통하게 되어졌죠. 물론 진리 때문에 어떤 부분이 되어지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형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사실 있죠. 그러나 우리가 순교한다는 의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말씀으로 순교당하는 것이지 돌에 맞아 죽는다는 의미도 말씀에 맞아 죽는다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대적할 때가 있는 것이고 또 맞아서 죽는다는 의미 속에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 때문에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고수하다 보면 순교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의미들인데, 이런 많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역경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셔도 상방의 이치가 있습니까? 분명히요. 물론 누구의 더 잘못과 어떤 것은 있지만은 한편에 잘못된 사람에게는 더 하나님은 아예 잘라버리시겠다는 의미도 있어요. 거기에는. 그러나 당하는 한쪽도 하나님은 유익해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통하여 내 자신이 지난 과거 속에서 어떤 것들이 제 얘기만 할게요. 내 자매에게 어떻게 했었던가, 내가 어떤 이 점들은 어떻게 했던가, 이런 나의 사적인 것도 나는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셔서 나를 나되게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게 몰아가시는 한편의 것도 있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칼날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좌우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좌가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요. 그래서 왜 나만 자꾸 그러십니까가 아니야. 왜 나만 그렇게 다투어 주세요예요. 다투어 주시는 가운데 있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에베소 3장 11절은 활을 당겨 나의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지금 개혁 개정신에는 허리를 맞추셨다 이렇게 했는데 옛날 거기에 찾아보니까 내 신장을 맞추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옛날 것이 좀 더 흑입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 딱 삼으셔가지고 화살로 나를 쏘아버리면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살에 내가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는 살아있겠지만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들이겠죠. 말씀으로는 살아서 생명력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내가 옛사람적이요 옛승품적인 어떤 것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화살을 맞고 아예 적사해야 돼요. 적사. 살아서 꿈틀거리면 나만 손해야. 네? 자, 여기서 보면 활을 당기고 하는 이 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퀘시터라는 단어를 썼어요. 퀘시터라요. 근데 이걸 창세기에서 찾아서 보니까 무지개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은 무지개 화살로 나를 쏘나봐. 그 무지개 7빛깔의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화살로 나를 쏘겠죠. 이건 제 얘기예요. 제가 무지개 화살로 나를 쏘시는데 여러 방향으로 쏘시겠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건과 환경과 어떤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즉각 어떤 것으로 하나님은 무지개 화살을 여러분에게 쏘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화살을 맞으셔야 돼. 예?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화살이 내 안에 꽂혔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죽었다. 그러면 주님과 죽었으므로 주와 하나 되어지는 연합의 삶이 있겠죠. 그래서 그럼 내가 죽은 삶이라면 내 안에서는 누구만 살아계신다? 그리스도만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나를 관역 삼으시고 화살로 나의 허리, 좋습니다. 신장을 하나님이 맞추었어. 내가 그럼 자, 하나님이 허리와 신장을 맞추어서 죽은 곳이 어디겠어요? 어디겠어요? 근데 날 한번 지나갈 때 내가 슬쩍 얘기를 했는데 기억 안 나죠? 고마워요. 네. 에루샬라힘이라는 에루샬렘이에요. 에루샬렘. 이 단어를 좀 찾아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우리에게 유익한 단어가 됩니다. 합성어예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샬롬, 샬롬 그러죠. 여러분 샬롬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샬롬이라는 단어가 보면 야라라는 단어가 화살을 쏜다, 겨누다, 이래 던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샬롬 하면 뭐예요? 지금 사실 평안인데 뭐예요? 화살에 맞아 죽어 이 말입니다. 예.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굉장히 빠르시네요. 예.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활로 내 허리 신장을 관통시켜서 나는 죽었죠. 죽으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은 샬롬 이러면은 주님 안에서 죽어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그냥 일반 기독교인들이 뭐 샬롬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놀렐루야야. 네? 이런 것처럼 제가 이제 가끔 너무 딱딱할까 싶어서 이제 어감적으로 자꾸 지금 풀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 안에 평강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편의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십자가를 쥐고 가라 그랬죠. 제 몫의 십자가를. 제 몫의 십자가가 뭐예요? 자, 우리가 어떤 기로석에 딱 쓰게 되어집니다. 내가 돈을 쫓을 것인가? 내가 세상의 것을 쫓을 것인가? 물론 뭐 그런 것들이 다 있겠죠. 권력이냐, 명예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 기로에 서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가면은 무엇을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왜? 고통이라는 것이지만은 그 고통이,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첫째 먹으면은 먹을 때는 어떻게 하다고요?
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 배 안에서 들어가면은 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모습에서는 내가 고통의 삶을 주님 위에 따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게는 달게 나중에는 화평, 평화의 것으로 다가진다는 사실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건이든 어떤 곳에 놓여졌을 때 내가 세상 신을 쫓을 것이냐,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은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요. 인간 마음에 드는 신을 두는 게 인본 사상이에요. 그게요. 뭐 우리 박영재는 그게 뭐 삼위일체의 신을 두었다. 뭐 다인은 맞아요. 그러나 내가 신본주의 사상을 따랐다는 것은 아벨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 아비로부터 받은 어떤 훈육과 교육들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주시는 그것으로서의 삶을 드렸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 내가 죽었다는 것은 뭐 형제님과 조금 전에 나누었습니다만은 회개라는 것이 일반적인 기독교에서의 우리의 삶의 어떤 행위를 자꾸 지나간 이런 것들을 자꾸 회개하는 것에서는 결코 안 됩니다. 가식만 되어질 뿐이에요. 잠시 동안은 마음이 억눌려지겠죠. 그러나 근원적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참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신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 신을 쫓았던 모든 것들을 아예 벗어버리고 참 하나님 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의 기본 자세예요. 그게요. 그건 자꾸 회개하시오, 뭘 회개해요? 뭐 훔쳤던 거? 미워했던 거? 해야죠, 당연히. 그건 세상 사람도 해요, 그거. 주님과 우리가 이런 회개가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 당신과 나는 의식이 같아졌습니다.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예? 의식이 같아지려면 옛 것은 아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늘 세상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런 곳에 나의 것을 빼앗긴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당연한 이치죠. 왜?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걸 입혀서 그것을 통해서 네가 얼마만큼 말씀을 향하여 쫓아오는가를 시험하시는 거죠. 네가 어디를 갈래? 두 가운데서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동물에게는 없지만 인간 자체에게는 하나님은 자유 의지를 주신 거예요. 네가 택할 수 있는 의지는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너는 심판은 따른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나 에녹이 뭐 휴거되어져서 뭐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요, 바꾸어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세상에서 보여지지, 살아있으나 보여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이해 못 하시나? 그럼 이해해 드릴게요. 너무 어렵게 했나? 그 말은요, 내가 살아 육신을 입고 있지만 나의 육성이 어떤 지체들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삶이 되는 게 그게 휴거된 거예요. 그게 난 그렇게 봅니다. 내 생각인데 마땅한지는 모르지만 난 그렇게 느껴지더라. 아, 그래.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육신에 보여진 세상 신의 것은 보이지 않는 삶이므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그가 휴거된 자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으나 휴거된 자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말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옛 사람의 속성을 내가 벗었다는 얘기잖아요. 옛 사람이 보여지지 않고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이게 잘못 생각하면 자꾸 에녹과 엘리야는 자꾸 올라갔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올라가겠다는 거야. 올라가면 어지러워서 자빠진다니까. 성경은 그래서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라 그래요. 자, 그러면 옛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에스겔서 3장 27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드리면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보이는 게 그게 휴거된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지체들이 다 그런 실체들이죠. 이렇게 아멘이 없나?
결선자면은 뭐 남편 홍 형제가 하니까 뭐 좋다고 아멘 되게 나는 왜 아멘 안 해? 아니 씁쓸해 죽겠어. 나 삐질 거야. 네, 참 좋죠. 남편이 좋은 말씀을 전가할 때 아멘 좋죠. 네. 난 아멘이 안 되나 봐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보여지지 않는 삶이죠. 네? 그러면 내가 나를 보는 자에게 주님의 영광 되심이 내 안에서 거룩하심으로 내가 과연 그럼 현재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다 원하지요. 그러나 내가 현재 시대에서 세메론 오늘이라는 단어 속에서 내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삶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에 정말 민감성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제가 1절에서 보니까 실체가 되어졌고 밝히 드러난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러한 것들이 나타내 보여줘야 되겠죠. 네? 민수기 23, 12절에 보니까 머리바 사건, 물 때문에 이제 사건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 여호와께서 신광야 가데스에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모세는 반석을 몇 번 쳤다고요? 뭐 3번도 치고 2번도 치고 2번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네가 2번 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 이랬습니다. 이 말은요, 모세에게 얘기하신 그 말씀 속의 골자는요, 내 안에 들어오는 너의 믿음이 없고 이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네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으므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이룰 구원이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은 뭐 이룰 구원에 아주 뭐 집중을 하는 사람, 맞아, 이룰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룰 구원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응? 자, 그러면 우리는 모세에게 주신 그 경고가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실로 내 안에서 들어와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져서 주님의 당신 영광이요 그분의 거룩하심이 실제적으로 삶과 내 자신 속에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민감성이 우리는 있어야 되겠죠. 그건 우리 각자들의 지체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자,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나 심심해서 다 헤아려 봤어요. 24번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거기에 넣어야 할 것은 믿어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서 제가 25개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24단어로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게 믿음장이에요. 예. 별건 아닌데 그래도 모르지 싶어서 가르쳐 드렸으니까.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믿음이 없이, 항상 앞 때문에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했고 믿음이 없이는 이런 단어로 계속 나아가는데,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늘 보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죠. 자, 그 말씀 대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임마누엘 되어지는 어떤 표현적인 것인데 그 믿음이 실제화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자기를 소유했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자, 상 주신다는 의미도
상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요. 우리가 상 받으려는 거거든, 사실. 예.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은 믿음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소유하는 거겠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럼 상은 뭘까요, 상은요? 그 공책 주는 건가? 달리기 잘해서? 여러 가지 상이 있죠. 세상 속에 그 상 1등, 2등, 3등에서 상의 부피와 양이 질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니까 자기를 찾고 있는 자들에게 그가 친히, 그럼 누가 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이 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기독적인 어떤 물질적 개념이 있으면 자꾸 뭐 주는 게 그게 상인 줄 알아. 하나님 나 이쁘지요? 잘했지요? 뭐 이런. 내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는 게 상이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세상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요. 우리 알기는 너무 잘 알아. 근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엄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가 갚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도 내 자신을 네게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합니다마는 그분 자체가 상이다. 이제는 아예 다른 생각하지 하지도 마세요. 예? 리어카가 자동차 되든지 말든지, 자동차가 뭐 벤츠가 되든지 말든지, 그분 자신의 것은 썩고 불타고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에 보면은 면류관이 있죠. 그게 상이죠. 의의 면류관이다, 영광의 면류관. 면류관도 굉장히 많아. 제가 면류관에 대해서 어떤 분이 해놓은 거 책자 그것도 갖고 있는데 굉장히 또 그럴 의미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빠지면요, 그것만 또 바라봐. 하나님 자신이 상인데 이런 종류의 상을 하나님은 그 무지개 7색깔처럼 나에게 각각에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걸 표현한 것이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러면은 주님처럼 가시 면류관 한번 써볼래요? 가시 면류관도 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셔서 재판장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때 네가 나를 얼마나 소유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모실 때 주님 부족하지만은 당신이 나를 어렵다 하셔서 내가 이룬 모든 구원들이 믿음 되시는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믿게 하셔서 내가 최선을 다한 부족하지만 있음이 됐을 때 그래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내 말에 믿음으로 행했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실 줄 알기 때문이죠. 자, 7절의 말씀으로도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보았다. 1절에 딱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내가 마음에 뭔가 자꾸 믿는 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진 실제적인 실상이죠. 더 나아가면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나중에 보면 실체적이고 실존적인 것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근데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그러면 이 말도 보지 못한 것들의 그 증거를 가지고 앞으로 나타날 그 실상의 것들을 육으로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노아나 모든 선진들이 육의 눈으로는 그것을 볼 수는 없었지만 마음에는 믿어 그것을 바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쉽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자꾸 좀 붙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걸 보면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에까지 자기들은 갔죠. 자, 옛날 선진들은 그것을 못 이루었어요. 바라보았다. 제가 이런 신앙을 자꾸 얘기했지만 그 바라본 신앙 가운데서도 자기가 실제적인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실존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실존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태어난, 시대 속에 태어남도 기쁘게 생각하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누구입니까? 그다한 정인들이다 말이에요. 정인들.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시기 때문이죠. 또 우리는 이걸 이미 보았고 보고 있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경고하심을 받았다. 말씀을 받을 때 경고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했는데 전문 성경에는 보니까
예비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그 옛날에 믿음을 쫓는, 그게 그래서 의의 상속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전문에 보니까 후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결국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인데, 제가 공동 번역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좀 쉽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노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을 때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방주를 마련해서 자기 가족을 구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은 단죄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해 놓았더라고요. 좀 쉽게 해놓은 것도 있구나.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경고하심을 받았다. 우리 말씀들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기 위해서 늘 경고하시죠. 그럼 경고했다는 말이 크레마티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계시를 전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를 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잘 생각하면 말씀 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시가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그러면 내 안에 계시가 들어오면 나는 누구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당신만 바라보고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계속 나는 그분과 함께 있으므로 되새김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서 자꾸 그것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되새김질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 되새김질하는 말 속에서는 내가 지난 일도 있지만은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도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그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때 그 자매에게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잘못된 것도 또 하나님 앞에서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또 말씀이 말씀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게 적용시켜야 되겠죠. 무엇이든지요. 그래서 그게 바로 말씀이고 영이고 생명이신 그 상태가 되어져서 늘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의 삶이 되는 것을 지속해 나가야 되겠죠. 언제까지? 몸의 구속이 있는 날까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요. 어려운데.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계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며 사모하고 확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의 궁원을 위한 방주를 예비하였다는 말은 내 궁원의 방주가 예비되는 거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것처럼 내 방주가 예비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므로 방주를 예비하지 않는 세상의 것들은 이미 방제되어졌죠. 그래서 의의 믿음으로, 자, 의의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의 믿음? 자기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말이에요, 이게요.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뭘 상속받아요? 이 땅에서 동문끼리를 하나님이 좀 주시나? 뭘 주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인 결과에 가서는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거잖아요. 이 형제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는 새 세계를 유업받는 것이 목적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간직하고 내 이름에 배반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 안에 내적 계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정적이 되어지면 내가 굉장히 기가 사라집니까?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담력이 생기죠. 자, 진리의 말씀이 인기로부터 받으면은 막 뜨거워지면서 그것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못 느껴봤나? 너무 겸손하셔서 그러나?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담력이 생긴다는 말은요,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세상아, 너는 세상일 뿐이야 라는 어떤 담력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그분 자신의 이름이겠죠. 어? 그러면 이게 바꾸어 가면 나의 새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새 사람이 되어졌으면 내 새 이름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예레미야서 13장 11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서 13장 11절 제가 찾아보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거 크게 좀 읽어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이 되게 하고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한다.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에 우리가 그쳐서 아니 되겠죠. 그분 자체의 영광이 되는 것은 나도 영광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고 찬송 그 자체가 되는 것이 내 자체가 되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늘 실용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지체들 간의 어떤 삶 속에서도 뿐만 아니라 모든 말이나 어떤 행동이 조심해야 되겠죠. 어떤 것에서. 그래서 어떤 지체들의 어떤 아픈 어떤 것들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위로도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의디아 자매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말을 해도 되는가 뭐 없어서 해도 되겠죠. 저는 사실 한 1개월 반 전에 사실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 말이 잘 없더라고요. 루디아 자매를 제가 수년간 하면서 이제 mp3를 자꾸 이제 다운받을 때 늘 해서 좀 보내주세요 하면 근데 하니까 우리 지체들하고 저는 교제가 사실 좀 없었잖아요. 늘 뭐 그냥 마치면 돌아가고 이제 자매님하고는 이제 그것 때문에 자꾸 주거니 받거니 이제 얘기만 있었어요. 근데 루디아 자매님이 굉장히 큰 아픔을 당했어요. 그게 1년 정도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말 안 하고 참는다는 것이 제가 이렇게 알게 되어진 게 녹조 때문에 한 2번 저를 도와주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가. 그때에 나 형제님을 보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게 뭐 힘이 될 게 있습니까? 그때는 뭐 이미 살이 빠져가 엉망으로 되어져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더니 자기가 사실 나보다가 벌써 전 11개월 되었는데 1년 더 넘게 어떤 부분이 되어져 가지고 혼자 계신다는 거예요. 혼자. 근데 그 아픔이 말도 없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표현하는데 형제님이 나와서 그걸 담대하게 말씀을 전거하면서 이런 걸 보면서 내가 그렇게 처져 있을 것이 아니라 형제님처럼 내가 그런 어떤 그 모습에서 제가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이러길래 좀 그것도 위로가 되어집니까? 참 하나님의 어떤 섭리는 참 놀라운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 속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각자에게 어떤 환경과 처지와 어떤 사건 속에서도 각자의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받는 것이죠. 동일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런 거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것, 큰 것, 각자의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가 그것을 통해서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좀 지체들의 삶들을 좀 돌아보면서 서로의 것들을 잘 위로하고 좋은 은혜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약간 말씀해 드립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스스로 아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낀 것처럼 나의 새 이름을 나도 가졌다면 나도 새 이름을 아껴야 되겠죠.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새 이름이라는 단어를 제가 옛날에 계속 계시록 19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백마탄자를 쫓는데 그 이름을 같은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말씀이요 신실이요 진리다 이렇게 바꾸어졌다는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써서 삼위일체로 이제 나아가는데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중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바꿔지고 있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가면 말씀이 신실로 진실로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입니까? 이게 삼위일체예요? 이런 단어들의 흐름과 맥락들을 봐도 그게 아니라는 게 사실 나타나요. 형제님 얘기 안 들어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아 이게 아니구나. 말씀 되신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던 그것으로 다시 되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본인 자신의 영광 가운데 자리에 앉으신 것이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자리를 두고 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요. 내 이름을 아낀다 하신 것처럼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억하면서 스스로의 모든 삶들을 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주신 형제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정조와 지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배반치 아니하고 내 말씀을 내 말을 배반치 아니하는 정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 떠나간 형제들 전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 형제가 잘 더 높은 차원 속에 되어져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형제 지체들 간에 어떤 삶이 있겠죠. 그러나 가르치는 자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난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도 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랐어요? 알았어요? 실제로 보면요. 예? 예? 갈 바를 알았다 몰랐다? 예? 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지시했기 때문에 알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그 영적인 어떤 삶에서는 알지 못하. 하나님이 가라니까 그 믿어 가겠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니까 이러니까 이러지만은 그 천당이 어떤 천당인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런 믿음 가운데 시작은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낙오되게 되어지죠. 이런 얘기들은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